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뿌리는 자라고 나옵니다. 현실적으로는 농부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건데 영적으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뿌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농부이신 하나님은 말씀을 뿌리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담긴 뉘앙스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뿌리는 분이다. 그리고 말씀을 뿌리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분이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말씀의 뉘앙스를 염두에 두면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해서 말씀을 뿌리고 말씀을 뿌리는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왜 말씀을 뿌리는 게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이 말씀을 뿌린다 했을 때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 중에는 복음의 말씀도 있지만 율법적 말씀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뿌린다라고 했을 때 복음의 말씀을 뿌려야지 율법적 말씀을 뿌리면 안 된다. 이 복음의 말씀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율법적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 안 믿어도 되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게 율법적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의 말씀은 넉넉히 구원이 되지만 율법적 말씀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한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성경 말씀이고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핵심이 뭐냐면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이게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이 빠진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빼고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이 꼭 계셔야만 아버지께로 가고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전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 했을 때 이 복음의 말씀을 뿌려야 되는 거고 이 복음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말씀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자부심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뿌린다 했을 때 복음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하라라는 주제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가보면요. 복음의 말씀을 뿌리는 게 왜 중요한가?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뿌려봐야 누가 구원을 받을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뿌리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전혀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더니 금방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있습니다. 반대로 금방 믿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말씀을 뿌렸더니 더 완강하게 거부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뿌려봐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뿌리기 전에는 알 수 없다. 우리가 추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신신당부하셨죠.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요. 말씀을 뿌려봐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말씀을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구분하지 말고 미리 판단하지 말고 일단 말씀을 뿌려봐라. 그러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나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뿌리라고 말씀하셨지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기회가 되든지 안 되든지 분위기가 잡히든지 안 잡히든지 그냥 일단 말씀을 뿌리기를 힘쓰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전도 축제 행사를 합니다. 보통 부활절 때 하는데 전 교인이 한 명 이상씩 전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호랑이 같은 담임 목사님이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무조건 한 명 이상 전도해야 된다. 안 하면 혼날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무작정 거리로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제 믿음으로는 무작정 전도한다고 사람이 전도가 되겠는가 안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갔는데 한 유모차를 끄는 아기 엄마가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가서 전도제를 주며 교회 오라고 했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회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그분이 제 교회를 나오는데 남편도 나오고 아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1년 후에는 둘째 아기까지 나와서 유아 세례를 받는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아도 일단 말씀을 뿌려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말씀을 뿌리는 게 왜 중요한가? 세 번째는 말씀을 뿌릴 때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제도를 바꾸는 것, 시스템을 바꾸는 게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내면이 바뀌지 않는 제도, 사람의 내면이 바뀌지 않는 시스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그대로인데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거추장스러울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면이 바뀌는 게 진정한 개혁인데 이 내면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합니다.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뿌려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뿌려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그래도 말씀을 뿌려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거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속이 바뀌는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말씀을 듣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는다. 새 사람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내면이 변화가 되면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말씀을 뿌려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내면이 변화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충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의 예수님이 항상 계시니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지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충만해지는 내면이 되니까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고, 또 내면이 변화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에 채워지게 된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3장 6절 7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자,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만 내면이 변화되니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면이 바뀐 바울 한 사람이 온 세계를 복음화시킨 이런 것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뿌릴 때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고 그 한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킨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늘 말씀을 뿌리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말씀을 뿌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